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표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하는 오늘 2장 1절 말씀은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참 힘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주의, 외식하는 율법주의가 만연된 시대입니다. 사두개파, 정치에 결탁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기갈이 온 천지에 영적인 목마름이 어느 곳을 가나 가득했고 또 로마의 식민지의 삶의 분노와 좌절감들이 이 사람들의 심령에 뿌리 박고 있었습니다. 온통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졌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온 천지가 종교적인 나라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외식적인 삶에 누르게 오염된 삶을 살았고 피상성의 저주, 리차드 포스터가 표현한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시대의 저주는 피상성이다 그랬는데 그런 피상성의 저주, 그 외식하는 삶으로 종교적이지만 생명 없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헤롯 왕 때입니다. 이 헤롯 왕은 대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다스릴 때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정치적 수완은 뛰어난 사람이기에 왕권을 얻었지만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한 참 위용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친자식을 막론하고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질투와 시기심이 그리고 교활함이 가득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 때에 그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때에 어디에서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 평강은 누구로부터 찾을까? 하는 그때에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해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해. 여기 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나셨습니다. 이제 이 땅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면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아주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무서운 왕의 통치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사실 가짜 왕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왕이 등장한 겁니다. 왕들의 격돌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다는 얘기죠.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몫이 좋은 곳을 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도 지리적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도 눈에 띄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무에서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사람은 환경이 좋아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설아야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이 작은 곳, 가장 작은 곳에서 역사를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은 온 천지에, 온 세계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정말 저작권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가장 작은 곳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태어나심으로써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로운 역사의 그 상징, 소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들레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재정도 베들레헴의 영광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이 영광스럽게 되는 시작을 할 때 거기에 태어난 분은 아기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직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킬 어떤 것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사리 손을 옴지락거리는 조그마한 아기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기였지만 그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위해서 하늘에 수천 헤아릴 수 없는 천군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 아기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기 먼 곳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 먼 거리 수천 리를 오게 해서 이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것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궁전에 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로마와 결탁해서 굉장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나 이 베들레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곳에 이 조그마한 아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때 그 작은 사건의 예배가 예루살렘의 수많은 재물들의 예배를 다 무색하게 만드는, 그리고 역사 전체의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는, 이 변화의, 이 권세의 모든 의미의 가치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티끌같이 작아도 예수께서 나심에 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의 임재, 그것이 아주 티끌같이 작은 것에 불과하고 세미한 음성과 같이 보일락 말락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의 핵심 가치, 이 교회의 영성을 바로 여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헤롯 궁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에 결탁한 그 왕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해도 거기에 요 아기처럼 작을지라도 진짜 왕의 임재가 있다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띄워서 저 온천하 열방으로부터 경배자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광야에서 요한이 외칠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큰 건물이나 숫자나 로마의 권세에 힘입은 그런 것들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는 것, 세미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캐치하고 옥토처럼 비상한 영적 레이더를 켜고 살짝 터치하셔도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생명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 이런 아주 예민한 영적 센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번쩍이는 어떤 장식품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든 이런 마켓이든 많은 것을 번떡거리면서 사람들 끌기 위해서 장식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상적인 사람들은,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좋은 어떤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악기들을 동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심으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 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그 평화를 느껴서 다음에 또 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막내였습니다. 엘리압처럼, 장남 엘리압처럼 멋있게 생기질 않았어요. 막내기 때문에 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장자를 보고 그냥 껍벅하고 간 겁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무엘조차도 멋있고 골격이 장대하고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 장자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다고 하니, 여러분, 외모를 보는 것은 사람의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조차도, 그 시대에 가장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겨자씨 같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그렇게 보는 것이 힘들었다면 정말 진짜를 추구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임재를, 그 임재하신 당신의 아들 메시아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두지 않으시고 그 성전에 두지 않으시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다가, 베들레헴에서도 좋은 집 아니에요, 구유에다가 누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런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려한 외모나 껍질에 미혹되는 그런 피상성에 끌려 살지 않고 중심,
중심, 진짜 영원한 떡, 하나님의 진짜 왕적인 통치를 최우선순위로 여길 때만 발견하도록 이 당신의 아들을 화려한 왕궁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 뉘어놓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만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의에 줄인 사람만, 영적으로 너무나 허기져서 정말 이만큼 있는 그 떡조각의 냄새에도 막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만 발견하게, 이런 영적인 의에 줄임이 없는 사람들,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성전이 화려하고 예루살렘이 전통적이니까 거기 있겠지, 다 거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늘의 천사를 통해 목자들을 밤에 이끄시든 아니면 별을 띄워서 그 먼 거리 수천 리를 오게 하시든,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하는 세계, 진짜 생명의 떡이 있는 이곳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내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라야 이 떡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삶에 비계가 끼고 좀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요, 큰 교회 찾아가고 뭐 화려한 프로그램 어디 있나 둘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 이거를 잃어버리면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다 내가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었다. 회개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의에 줄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좀 끝난 겁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요, 왜 목회자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는 줄 아세요? 자꾸 숫자 세게 되고요. 저도 자꾸 요즘에 숫자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 한 며칠 밤을 거의 밤을 샜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 묵상하며 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아주 생생하게 주셔요. 이것을 놓치면 내년도도 없다 이거죠. 교회가 부흥한들 뭐 하느냐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도록 아주 허술한 외모 속에 천국의 왕을 뉘어놓으시고는 진짜 목마른 사람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그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 나무를 캐보면 뿌리가 한도 없이 뻗어나가 있습니다. 몇십 메타 깊이까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그렇게 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진짜 예배자들을 찾으셔요. 그리고 진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말을 미오라 에요코가 했죠. 우리 영혼의 근원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말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참된 예배에 대한 그 끊임없는 하이뷰를 우리가 목표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을 그때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 보고 오신 분들, 또 교회 건물 보고 오신 분들은 결국은 피상적인 것을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애 교육 잘 시키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 불만이 있으면 또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영원한 떡이 있는 곳에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떡의 냄새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왕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수천 리에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끌어주십니다. 처음에 이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오직 경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꼭 교회에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생각나요. 아주 거리가 먼데도 어찌 보면 집 앞에 가까운 곳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참 먼 곳에서 오십니다. 그럼 언제나 저는 이 구절을 떠오르게 돼요. 그 수천리 먼 곳에서 그 위험한 여정을 왜 왔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아닌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렇죠? 얘야, 교회 가거라. 아유, 어머니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너 가야만 돼. 아유, 조금만 더 자겠습니다. 아니야, 너 가야 된다니까. 아, 왜요? 너 가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 가는 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들이 연구한 별 속에서 왕의 탄생을 보고 오직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그마한 아기 예수께서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뭐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큰 복을 주노라 하면서 무슨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위험한 먼 거리를 오면서 향유옥합을 가져왔다는 거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거룩한 시간 낭비다. 거룩한 재물의 낭비다. 거룩한 인생의 낭비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걸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 시간에 골프를 쳐도 얼마나 치는데, 아이, 그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바로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그만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정직하게 말하면 가짜 왕이죠. 정통성이 없는 왕이죠. 그러면서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헤롯 왕과 더불어서 통치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다 헤롯과 더불어서 성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나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헤롯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속에 그 왕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면서 모든 대제사장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는 경쟁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동이 벌어진 걸 보니까 참 여러분, 진짜가 아닌 삶은 진짜 왕이 오실 때에 이렇게 불안에 떨며 자기의 지위가 폭로당하고 뺏길까 봐 아주 염려와 근심에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은 언젠가 폭로되게 되기 때문에 진짜가 등장할 때에 요동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이 덮쳐요. 아무리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참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삶은 언젠가 이렇게 소동이 벌어져요. 근원과 중심이 평강이 없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쳤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든든히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냥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의 삶만, 진짜 왕이 오셔도 오히려 환영하며 평강이 있으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은 폭로될 것이 두려워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도 보니까 주님이 오신 이런 계절에는 얼마나 소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동이 다 피상적이잖아요. 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또 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헤롯 왕처럼 아주 굉장한 성공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장하실 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때 소동이 벌어집니다. 온 천하에. 요즘에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 소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바르게 다시 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별이 서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올 때는 마치 눈먼 소경이
의지할 데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별만을 의지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사람처럼, 의에 졸인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진짜 왕이 통치하는 곳을 따라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과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인도하시는 곳에 이끌려 왔는데, 예루살렘쯤 왔을 때 이들이 별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만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처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 왕은 왕궁에서 나지. 이건 역사의 상식입니다. 더 이상 별을 따라갈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한가? 상식적인 평가에 어떠한가? 통계가 어떠한가? 요 시대 뉴스가 어떤가? 이렇게 그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처럼 오직 전심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인도에 맡겼던 초기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왕궁에서 나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어봤다가 이 헤롯의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별을 다시 만나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이렇게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중심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을 보고 가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목자의 인도하심,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정확하게 그분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이 초심을 회복하고 나서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의지하면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무도 못 알아볼 그 초라한 곳, 가장 작은 곳에, 그러나 거기 진짜가 있는 곳에, 진짜 양식이 있고 진짜 임재가 있고 진짜 예배가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기쁨이, 이렇게 가장 큰 기쁨들이 우리 속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헤롯 왕궁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들어설 때의 느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해서 그 초라하지만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설레임은 말도 다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지성소를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왕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왕이 계신 겁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로서 예배드리러 올 때에 초점을 한 가지로 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러 오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보러 오셔야 돼요. 주님을 보러 오시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직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위험한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보고 경배하여.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오는 우리의 모든 마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처음 오신 주님 왕을 어떻게 경배했던가, 어떻게 영접했던가, 어떻게 대했던가,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이 왕이, 마태복음의 이 왕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임마누엘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이 주님을 보러 오는 곳이죠. 예배가 뭡니까? 오직 주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오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눈이 오니까 잘 안 오시더라고. 눈발이 휘날리고 날씨가 어두워지면 잘 안 오시더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거의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이게 초심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처음 행위라고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다음에는 다 형식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그랬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우를 받고 인정받고 자기 공동체, 자기 나라에서 참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아기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제가 이 대목을 보니까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그마한 아기가 선교사가 그 섬에 와서 자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그 선교사님에게, 여자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아주 예쁜 그 조개 껍질로 만든 무엇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개 껍질을 구하려면 그 해변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돼요. 아주 먼 거리를 가서 그걸 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기가 선생님에게, 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걸 선물로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선물 속에는 제가 갔다 온 그 먼 거리까지 갔다 온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때 이들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까지 온 그것까지도, 그 여정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 첫사랑, 이 첫 예배의 의미를 크리스마스에서 회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초라한 곳이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분위기에서 그들은 초라한 것이 조금 더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아기의 모습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어느 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변에 있는 환경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곳이 뜨거운지 더운지 추운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터치되면요, 눈에 엎드려서도 몇 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추운 줄 몰라요.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피곤하고 모든 게 짜증나요. 아주 좋은 환경인데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원망이 나와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면 광야에서도 오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작은 주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터치의 그 임재에 살짝 하는 임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진짜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날 소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이 보잘것없는 교회가 비록 구유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떡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볼 때,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할 때, 감격해서 경배할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낙타에서 내리는데 종들이 그 호위하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자그마한 집으로 막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어요. 야, 저기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그 아기 난다고 했을 때 여관이 없어가지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던 그 아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 소리 저 소리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 초라한 건 느끼지 못하고 오직 아기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면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감격 앞에 지성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경배의 한 장면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인간의 얼굴을 인류가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티끌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육화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인류가 보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작지만 그 아기가 자라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얼굴 형상으로, 그 얼굴의 눈동자로,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심으로, 그 얼굴 표정으로,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전에라도 그 조그만 아기의 얼굴 속에서,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보고,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별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그 먼 거리를 온 이들에게 위로하시며 물밀듯이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감격, 하늘의 별들조차 종으로 부리시는 이 위대한 존귀한 왕의 영광 앞에 깊은 경배가, 정말 평생에 그런 깊이로부터 엎드린 적이 없는 경배를 그날 하게 된 것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 걸고 온 그 모든 거리에서 함께 더불어 드리는 자기 삶이요, 자기 생애요, 내 목숨과 같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그 먼 거리를 뭘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예배의 첫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오히려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예배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왕을 배웠고 세세토록 찬양과 찬미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30년, 40년, 80년 더 허락해 주시면 100년 정도의 여정을, 이 험악한 광야의 여정을 마치 예물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순종한 것들을 그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귀한 예물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주님을 닮아간 성품으로 주님을 순종한 그 모든 기쁘심의 추억들로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고울이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왕을 배웁고 그 깊은 경배 속에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애와 감동과 경배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 명예에 대한 자유함도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써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이 경배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뭐 굉장한 것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을 뵙고 나서 엎드리면서는요, 죽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경배를 체험해야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또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겸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진짜 경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왕이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피상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피상적인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조그만 한 조각일지라도 진짜 떡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임재만,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한순간이라도 진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만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이런 헌신, 이런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과 경애의 그 심오한 정서와 티끌도 사심 없는 자발적인 헌신의 모든 이 아주 고귀한 삶들은 오직 이 위대하고도 고귀한 왕의 임재 앞에서만 다 터지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영원한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고 마지막에 그 예배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재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구유의 아들을 선물로 놓으시면서 진짜 목마른 사람, 진짜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그 구유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뭘 드리려고 온 것 같죠? 천만에요.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려고 별을 띄우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물 주시려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 누구한테 줍니까? 아니, 받는 거죠. 아까 드린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